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온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며 보내는 종료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벳바게에서 제자들에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어올 때 혹자가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라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자 성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맹렬에 앞서며 뒤서가며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구속사적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민들은 이 예수님을 다르게 영접합니다. 구원의 주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제에서 해방하실 이인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랍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본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거민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된다.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이 사람은 저 죽음에서 살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경제적인 기근과 사회적인 압박에서 구해 주실 사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람, 저 사람이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인들이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이러한 환영의 퍼레이드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큰 소란이 났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이렇게 군중들이 환호하느냐?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면서 야단법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지각색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십자가의 사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1년의 과정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봐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눈이 띄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 번도 등짐 져본 일이 없고 사람 태워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련한 소가요 밭을 잘 갈잖아요. 등짐을 접은 나귀가 짐 져보잖아요. 사람 태워본 말이 어떻게 달려야 할까? 어떻게 달려야 할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등짐 져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태워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바르게 거둘까요? 아마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뒤뚱뒤뚱 걸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다가 저쪽으로 가기도 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들의 말을 타고 달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서의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군마를 타고 환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려한 빨간 카펫 뒤에 퍼레이드가 아니지만은, 보잘 것 없지만은 평화의 동물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 샬롬의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물질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 가만히 보면 탐욕으로 느낍니다. 물질과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 돈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임을, 주인임을 얘기하며 그 명예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명예 갈구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결핍된 점이 뭐냐? 인정감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인정감이 결핍되어 있고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기에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얻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와 지위와 권력 쫓아다닙니다. 건강이 주인인 사람 보세요. 먹을 때도 건강이에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려나? 이거 먹으면 힘이 생기려나? 다 건강과 직결하여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육체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명, 정신적 세계, 영적 세계에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까? 내 육체가 건강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할 가장 근본의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없으신 분 계세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갖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죄의 문제, 그러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우니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초조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은
어린 나귀를 새기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 그 평화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니 내 자신과 화목하며 더 나아가 내 이웃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늘에 주시는 샬롬의 축복,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평화 없어요. 예수 없이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없이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바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화목케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평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새로운 존재의 양식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축복인데 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타시고 뒤뚱거리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자, 거기 안에 참된 평화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얼룩졌던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더불어 새로운 존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의 삶,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을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감동받았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미우라 아이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편도 크리스찬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시원치 않으니 미우라가 생각하기에 집 한 칸을 좀 이렇게 헐어서 가게를, 식료품 가게를 좀 해서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자 가게를 열었어요.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공손하게 손님을 대하는지 소문이 퍼지면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가게가 커졌어요. 한 칸밖에 안 되는 가게가 두 칸이 되고 세 칸이 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까지 큰 가게가 됐어요. 너무나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 미우라 아이가 정신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불러다 얘기합니다. 여보, 장사가 잘 되고 거 참 좋은 일이요, 참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이러다가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지는 않을까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 나만 잘 되고 나만 많아지고 내 물건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게 때문에 문 닫는 가게가 너무 많지 않냐. 이 말 한마디가 미우라의 말깨고 콱 와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 닫는 가게가 있다는 얘기. 밤새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 미우라 학교가 남편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점차로 물건을 줄입니다. 손님들 다른 가게로 보냅니다. 우리 가게는 그 물건 없습니다. 저 앞 가게 가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 물건이 없습니다. 저 옆 가게 가면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그 바빴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자 이 미우라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소질을 되살려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소설이 뭐예요? 빙점이에요.
그 인력 베스트셀러가 돼요. 땀 흘려 애써서 힘써서 돈 버는 것보다 그 소설을 통하여 그 전에 일하고 그 전에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이 미우라 입고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마음인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나만 많이 있고 많아지고 커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마음에 입성하여 그 삶의 주인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배려하는, 함께 더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에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다른 것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요 천만, 인간의 경험 죽었다도 안 돼요. 예수가 그의 마음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새로운 존재의 삶이, 존재의 양식의 삶이, 바로 이것이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거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거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지는 계시적 사건의 퍼레이드예요. 여러분, 승리의 퍼레이드도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전쟁으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의 환호성을 받으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승리의 퍼레이드 절대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사건의 퍼레이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준마나 백마나 타고 간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만세 만세라고는 의미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호사나 호사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구원하실 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환호에 대해서 꿈쩍도 안 하세요. 웬만하면요, 그 전에 사건들 볼까요? 이전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정도가 되면 군중들의 환호에 손 한 번 흔들어줄 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꿈쩍 안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갔어요. 백성들의 환호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소라고 하는 얘기는 저들이 가졌던 정치적 메시아적 기대예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정치적인 묶임에서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 모세와 같이 애굽의 군대를 멸절한 것처럼 로마의 군대 멸절시켜 주시고, 저 솔로몬과 다윗처럼 그 왕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옛 영화를 회복해 하여 주셨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 주님은 꿈쩍 안 하시는, 이 모습을 가지켜서 성경은 뭐예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 7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비웠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케노세이라고 얘기하는데 empty, 아무것도. 그런데 본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판단을 깨끗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허리 숙여서의 겸손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견, 주님의 뜻에, 주님의 판단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거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겸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세요. 보세요. 사람 누구나 다 강점이 있어요. 누구나 강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점이 상승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자긍심 생겨요. 자긍심이 상승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교만함이 생겨요. 교만함이 심하면 뭐예요? 넘어져요. 성경엔 우리에게 예로 가르치는 말씀이 많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뭐예요? 아브라함의 강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들었던 이 아브라함, 그 믿음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나는 웬만하면 이 정도 믿음은 됐을 때에 뭐하요? 유혹이 오잖아요. 그 유혹에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를 누이라 속여요. 여러분, 모세의 강점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러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찬송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 못 가요? 가나안에 못 가요. 이만하면 내가 됐지요, 내가 이렇게 참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도 하나님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어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라고 할 때 뭐예요? 밧세바 유혹에 넘어져요. 베드로의 장점이 뭐예요? 용기예요. 베드로만큼 용기 있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에 각해서 거룩한 용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용기 어디예요? 나 이만하면 예수 앞에 용기 있게 나섰다라고 스스로 자긍할 때에, 그것이 교만함이 될 때에 어린 비자에 의하여 철저하게 그 용기가 무너져 내려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몰라요? 선악과를 떡 심어요. 그리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이 선악의 열매는 따먹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의지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선악이 왜, 선악의 의미가 뭘까요? 그 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그거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선악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잖아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고 저거 먹기 오는 순간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자긍심이 상승할 때 뭐예요? 교만함이 되고, 그 교만함을 결과요 따먹는 순간 뭐예요? 타락되는 거예요.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 삼아 계시면 우리는 겸손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늘의 기쁨, 하늘 백성의 축복받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입성할 때에 우리 안에 겸손함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정결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처음 먼저 가신 것이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가보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의 굴륜이 됐습니다. 제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양이나 비둘기를 팔으라고 성전이 난리의 법석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구실을 못하자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서 돈 바꾸는 자들의 장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자식이 말씀이 강도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된 성전, 겉모습만 허례와 허식만 남아있는 그 성전, 예수님은 정결케 하신, 우리의 죄로 얼룩진 마음들, 우리의 죄의 부패성, 우리의 타락성, 여러분 이거 깨끗이 할 수가 누가 할까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것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라사 강인이 나옵니다. 그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어갑니다. 현대인과 똑같지죠. 기분 좋으면 불에도 가고 기분 좋으면 물에도 들어갑니다. 마치 거라사의 광인 같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 더러운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나가라 할 때에 사탄이 나가는 순간 그 청년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져서 나중에 보면 예수를 쫓는 자 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요? 우리의 마음의 죄의 부패성을 깨끗게 할 리가 누가 있습니까? 정결케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의 부패성,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성이 임재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몸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해지길 원하세요? 샤워 100번 해봤자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정결한 삶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실 때, 이럴 때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삶에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삶 속에 임마누엘의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곳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됨,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은총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 보라.
빌라도도 얘기하죠. 이 사람 보라.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왜 침묵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인류에게 속죄함 주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화의 날골 최종의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나가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빌라도는 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 봐라, 죄 없으신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고통이나 죽음이나 또 질병의 문제를 삼기보다는 죄의 문제 때,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알기에 속죄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용서해 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의 용서. 참선이나 수행이나 고통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 되게 하셨어요. 이 속죄의 은총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 사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 회개했는데 그 어렸을 때 지은 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나는 죄인이에요.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디가 묻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줬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순간 무디 목사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예수님이 다 잊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청년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묻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 가슴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간데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왜 아직 용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간데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그 죄짐 짓고 아직도 그 어두운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도 우리의 죄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 새롭게 하십니다. 보라, 새로운 존재된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뒤뚱거리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 우리 안에 죄의 용서와 더불어 우리 안에 겸손함과 정결함과 하나님 주신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입성하십니다. 주인 삼고 주의 주신 축복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큰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 주인 삼고 매일매일 평강과 겸손함과 정결함과 더불어 속죄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 삼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정결함과 겸손함과 매일매일 속죄의 은총 속에 감사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에 나가 이 귀한 복음 전하여 저 세상을 새롭게 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드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